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로 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회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교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것을 나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편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세밀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진나무와 하승료나무와 덜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몬과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자손이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로로 전달될 것입니다. 바르게 깨달음 받고 자랑스러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자면 여기 뭐 지렁이 같은 야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실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부 실상의 사건을 빙자한 비유의 말씀.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 실상과 가장 가까운 곳이면 실상은 아니죠.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선을 보러 갔는데 선 대상자가 외국 갔다 그래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언니를 보고 가거라. 아무리 언니가 잘생겨 똑똑하고 잘했어도 실상 외국에 가 있는 그 본인은 아닙니다. 실상 가장 가까운 비슷한 것, 닮은 것,
이런 것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요 실상 가장 가까운 것, 닮은 것,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기록된 것을 실상으로 알아야죠. 사실로 아는 것이 참 성경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자라는 것은, 감자는 뭐 주먹만하게 생겼다. 작은 사과와 같이 생겼다. 그 눈이 있다. 감자에도 눈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감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감자를 가져와서 이거다, 이거다, 세면 이거다, 요거. 그게 더 낫지. 아무리 설명해도 감자를 설명해서 감자를 기억하게 해줬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지 않은 제가 사는 어린 시대에는 아이스크림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아이스크림 맛을 모릅니다. 이거다 먹어보면 그게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러주었지만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어.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증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렁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렁이는 땅속에 숨어서 땅속에 있는 벌레를 먹고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사는, 지렁이같이 징그러운 게 없어요. 지렁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밟아 죽여도 왜 죽지?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죽으면서 나를 왜 죽여?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천하고 천하는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 지렁이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 드립니다. 그 지렁이같이 천한 너 야곱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 야곱에서 12아들이 낳고요. 12아들이 이스라엘 12족속이 되고 12족속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야곱 족속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12형제를 낳고 그 12형제가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것이죠.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해서 종말에 전 세계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래서 너 야곱아 하는 것은 온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실상적인 야곱의 족속.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전쟁 잘하는, 싸움질 잘하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싸움이 하루도 하지 않고 전쟁이 하루도 끝나니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전쟁은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아랍 족속 12족속이 다 덤벼도 혼자서 다 이기네. 다 싸움하는 데는 외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학생들이 그냥 학업을 그만두고 나라를 찾아서 총멸을 싸우러 전쟁을 가요. 우리나라 학생들 같아도 아이 잘 됐다. 내가 외국에 왔을 때 잘 됐고 나는 안 가도 되게 나는 살겠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희다 라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한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비유해서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비유해서 단수 한 사람 야곱으로 비유한 겁니다. 너 야곱아, 너 누구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보기에는 지렁이같이 천하고 아무로도 밟아주기도 꼼짝 못할 아주 천하가 천한 자이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렁이 같은 야곱 너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를 구원해 줄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천한 야곱, 지렁이는 이름이 없고요. 지렁이라는 것 뿐이지 이름이 없어요. 아주 천한 겁니다.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소경된 지렁이. 그런 이스라엘, 네 구속 너를 구원해 줄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리라. 하나님이 이 성경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두고 성경을 쓴 것 같지는 그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고 알맹이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한 따라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무슨 포도나무 이스라엘이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다. 포도나무는 예수다. 포도나무 열매는 기독교의 예수를 믿는 전 세계 기독교를 포도나무 이스라엘로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지택합니다. 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지택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살고 있는 부인을 다시 택한다 하면 현재 살고 있었던 부인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 이혼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질을 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새로 택해서 새로 어떤 민족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택했어요. 어디에다 고토에들, 고토라는 것은 옛고자 헐토자, 아주 옛날 옛적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돼서 역사진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고토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옛날 옛적 오래된 고토는 에덴입니다. 고토의 돌이니 나그네 된 자가 가입하여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영적인 야곱 족속이다. 육적인 야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제가 방금 증거해드린 말씀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택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시 택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는 짓밟힌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약 940회나 되는 외침을 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족속들에게 붙들리고 저 중국 또 일본 그 외세에 의해서 짓밟혀온 나라입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될란지도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다 네게 말하기에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한 것은 내가 지금 지옥의 밑바닥에 와 있는데 너도 지옥의 밑바닥에 와 있느냐.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네가 어찌하냐 이 지렁이 같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느냐 합니다. 네 아름답고 그 자랑스러운 영화가 엄부에 떨어졌으며 네 피파 소리까지, 네 피파 소리, 피파란 것은 피파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주 온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던 네가 어찌하여 이 구더기 속에 빠져나냐. 구더기가 네 머리에 깔리면 네 아래에 깔리면 구더기 화장실에는 더러운 구더기가 자부동이 돼 요가 돼가지고 막 깔리면 지렁이가 그 위를 집어 네가 누워있는 네 위에 지렁이가 덮이고 아래는 구더기가 깔렸다. 이 더러운 놈아. 타고뜨다. 왜냐? 이는 누구냐? 영화롭게 세상 만민으로부터 자랑스럽게 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던 녀석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하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에 뜨는 새벽별입니다. 어째요?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온 세계를 지배해서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민족, 세계를 지배하던 민족이 지렁이같이 구덩이 같은 데에 엎어지고 그 위에는 지렁이가 요가 되어서 덮어주는 그런 지옥 구덩이에 빠질 것을 말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자가
그렇게 될 것을 모두 어느 누군가는 난 모르지만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네가 지금 지옥의 구덩이에 빠진 네가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그 내 왕의 왕권의 보좌를 세우리고 그 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던 네가 아니냐. 그런 네가 어찌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버글거리는 거기 속에 요를 감고 지렁이가 이불이 돼서 덮는 그런 구덩이가 빠져나오냐. 응?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일 수가 없는 높은 구름이 어디서 위에 앉아서 누가 나를 비기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있겠냐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하던 네가 어찌 요 모양 요 꼴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엄보고 구덩 맨 밑바탕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밑바탕에 빠뜨릴 자는 누구에게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보시겠습니다. 다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족속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구속자는 너를 구원해 줄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말했어요. 그래서 가장 천한 민족이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높이 떠오를 것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14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 누구냐?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지렁이같이 짓밟히고 나는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너로. 여러분들은 6.25 시대를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죠. 저는 봤습니다. 6.25 시대 우리나라는 거지입니다.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습니다. 떨어져서 꾸매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 없고 양발을 꾸매고 똥간에 따라서 또 양발을 또 쪼그라면서 꾸매고, 나도 바느질 꾸며서 양발 신어봤어요. 북한이 말하기를 서울역전에 거지가 불복을 하는 것이라 말이다, 이렇게 우리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20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평양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점심을 못 먹는 걸 봤어요. 군인들이 호텔에 왜 군인들이 보초를 써야 합니까?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안 가고 보초를 서고 있던 그 대단하고.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정신을 안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전 국민이 정심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년부터 정심을 못 먹어요. 지금은 어떠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냥 마을에 쓰레기 처리하듯이 마을마다 매일 나와요. 그렇게 어려면서 평양에 신의주에 대홍수가 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겠다 하나 도움 안 받겠다. 세계에서 도와주겠다 도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리기 같은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러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너는 누구죠? 야곱, 영적 야곱 이스라엘로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이가 날고 새 타작기계는, 여러분 타작기계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화면으로 사진을 가지고 우리 홍천 테마파크 기독청에 타작기계가 2개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발목 왱왱 하고, 그 나이가 한 50 되시는 분들은 그 타작기계 타작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타작가 아니에요. 노래 집에 가다 보면, 시골에 가다 보면 하얀 덩어리 뭉친 거 있잖아요.
뿔들 모이는 그런 부죠. 그게 벼를 바로 벼입니다. 벼면은 그것이 벼를 썰어서 벼짚이 되고 그것을 똘똘 말아서 하얗게 감아놓은 비닐로 감아놓은 것이 그게 뭐 짐승 밤하려고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벼가 배치면은 바로 그 안에서 기계 안에서 타작이 되고 타작이 되면 벼 알은 알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벼대는 벼대로 지금 빠져서 바로 그것을 말리는 것도 말리는 곳에 가서 말리버리면 금세 벼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살기 좋은 세상, 천국 세상 바뀌어버렸죠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니 이 타작기에 들어가면은 벼를 한 단발 빗자루에 벼를 밟으면 오행 하는 것 동시에 순식간에 벼날이 다 터져나가고 짚은 이쪽으로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저 멀리 날라가고 너로 그러면 이스라엘 이 민족으로 이 새로 택한 이 민족은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합니다. 다시 택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 에덴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다시 택한 것입니다. 타작기는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면 이 타작기가 곡식을 타작하는데 왜 산을 쳐냐고. 곡식은 벼를 타작하는데 왜 산을 쳐냐고. 산이 얼마나 큽니까? 타작기가 요거만한데 어떻게 산을 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죠. 보라 내가 일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탄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타작기가 됐다는 거예요. 타작기가 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들리면은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는 곡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작기예요. 춥다는 옆으로 나가고 알곡은 앞에 떨어지고 죽정이는 건너 앞에 떨어지고 아주 죽정이는 바람에 저 날라서 이웃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게 타작기예요. 그 타작하는 기계가 누구냐 하면은 이런 조그마한 기계가 아니고 너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야곱 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야곱 비유로 말하면은 약 930회 이상 외침을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그 큰 땅, 아시아 큰 땅, 모퉁이 조만한 나라, 이런 나라, 이런 조만한 나라, 많은 멸치와 천대를 받았던 나라. 그것도 지금도 반쪽이 되어서 큰 부여, 저 북쪽 땅에 있던 큰 땅 다 빼앗기고, 조그맣게 남아있던 땅이 반동가리가 되어서 손톱만쯤 되는, 지도성으로 보면 손톱만쯤 되는 요 작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나는 T9 핵무기 아니고 유도탄은 세계에서 지금 1위입니다. 그 세계 제1위라는 무기 생산을 유럽 각국에서 지금 막 사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지금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가 될 뻔해요. 지금 무기에 잠수함, 비행기 전부 한국산이 최고라고 미국에 못지않는 세계 제5위에 지금 해당되는 게 제일 잘 팔리기는 한국이 제일 잘 팔려요. 왜 잘 팔리냐면 만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세계적인 무기 생산국이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된 겁니다. 큰 나라. 제가 6.25 일어나고 나서 서울에 이제 올라갔는데 너무나 어려운 때요. 그때가 내가 올라갔어요. 73년도인가 그래요.
72년도인가 올라갔는데, 67년입니다. 76이 아니라 67년도니까 아주 어려울 때 올라갔어요. 서울역 거기 올라가면 그 육교 있죠. 앞에 바라보이는 그 육교 그 밑에서 국을 끓여요. 그걸 무슨 그냥 미군이 먹고 남은 쓰레기로 버린 밥하고 밥통하고 저게 생선 먹던 가시가 죽기는 한테 합병해서 국을 끓여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우리 나눠주는데요. 전부 가면 서울역에서 한 푹 떠가지고 이 자루가 달리지 푹 떠가지고 한 방씩 주. 그걸 얻어먹으려고요. 서울역까지 붙였어요. 줄이 두 줄로 서서 네 줄 안 되게 네 줄로 서서 이쪽에 두 줄, 이쪽에 두 줄 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집은 똥밥 먹은 거예요. 쓰레기 통 먹은 거예요. 그것도 못 먹어서 막 시간이 되면 또 수덥되면 뭐 달라고 난리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 세계 7위가 아니라 이제 5위 국으로 지금 이제 무기를 잘 팔아요. 참 세상 말하는 미꾸라지가 용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북한의 재력이 북한의 50배나 더 큰 경제 발전을 냈어요.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재판이 끝났는데 뭘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타작 기계가 된 너 이스라엘아,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 산이라고 하니까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과 같이 큰 종교단체, 집단을 말합니다. 에스겔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신사양복을 잘 입고 종로 네거리에 탁나가서 과락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도봉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야, 돌아도 멋진 신사가 돌았네. 안 가겠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저 사람입니다. 산과 같이 큰 조직체, 세계적인 종교단체, 천주교, 야 천주교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불교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죠.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역의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산과 시내와 골짜기더라 나무더라. 이 참뭐 비유의 말씀이요.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칼로 임한 너희 산당이라는 것은 산에다가 요만하게 집을 짓고 귀신 하나 모시다 놓고 그거 앞에서 맨날 절하고 바치고 하는 그게 산당이요. 산당이 하는 거 보니까 이단 집단,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큰 종교단체, 세계적인 종교단체, 제일 큰 종교단체가 내가 볼 때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단체는 아랍 족속입니다. 마호메트를 섬기는 아랍 족속은 기독교인 하나 죽이면은 하나의 사기 크다고 그래요. 여자는 남자, 거기에는 기독교를 많이 믿으면은 내가 들키면 그 집안은 다 죽여버린 동네에서. 아버지가 기독교를 믿으면 아들이 고발해 죽이고 부인이 고발해 죽이고 그런 나라.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아랍 종교.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가장 연약한 야곱에게 새 타작기를 삼으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켜갑게 할 것이라. 대단한 게 비유의 말씀이죠. 타작기가 할 수 있는 산은 어떤 산이냐? 어떤 종교든지 오늘은 타작시키는 자가 타작기계예요. 원래 모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 그날 천당 가고 안 믿으면 그날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어놨는데 지금 예수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는 대로 천당 간다면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가는 거 아니요? 어제 죽은 사람은 먼저 갔고 오늘 죽은 사람은 하루 늦게 간 것이고 또 내일 죽으면 뒤에가 매일 천당 가고 매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 순서대로 천당 가면은 천당 일찍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그날 죽으면 돼. 죽으면 바로 천당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천당 가지 왜 아프면 안 가려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리셔서 제가 저게 열심히 일하는 긴데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부흥되고 나면 지금 하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10년만 더 연계해 주이소 우리 아들 저기 손 보고 결혼시켜서 보냈어요. 에이 해봐 진짜 그런 엉터리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활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전 세계로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죽었지. 부활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아주 부활한 자가 그 부활의 때가 남아있는데 부활의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데 천당 갔다. 그런 거짓말 천당 사기꾼들 아니고요. 그런 거짓말. 그런 엉터리 예수 믿으려면 성경과 다른 예수 믿으면 이거 왜 가지고 다니요? 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포함으로 가지고 다니나 이거? 왜 가지고 다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잘못 믿겠구나 타작당하는 거예요. 타작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차를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큰 종교단체를 때려 부셔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요. 천주교는 누굴 믿느냐 하면은 천주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느냐 하면 성모 마리아를 믿어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면은 마리아가 아들 5을 놓고 딸 3을 놓았는데 딸 2을 7이나 낳았는데 7 남매 중에 예수님 맞았는데 예수가 어떻게 동정녀 외아들이요? 그걸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모두 전 세계 기독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외아들이라 그래요. 외아들이면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도 딸도 아들 하나만 있고 딸도 없는 상태를 외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들 하나만 있고 딸이 없는 상태. 그걸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이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죠. 그 모체는 마리아. 그 예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까지 못하면 5이죠. 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누이들이라고 여자 2명이지 7 아닙니까? 7남매 중에 하나인데 어제 예수가 왜 아들입니까? 맏아들이지. 응?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닌 맏아들로 성탄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6절로 보시겠어요. 거기에 누워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이거 맏아들이 외아들이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여러 아들 가운데, 여러 아들 딸 가운데 맞아. 맏아들 낳아. 부여는 맏아들이죠. 맏아들인데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 이 사도신경에 외아들이라 외아들. 사도신경에 이 볼까요? 외아들 전 세계 지도자 돌아버렸지. 외아들이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반대로 가르치는 그게 그 이단 아니요? 그 예수님 것도 아니죠. 그런 거짓말쟁이들 어디 있죠? 외아들이죠. 이렇게 맏아들로 기록되는 걸 외아들이다. 말이 되겠어요? 외아들로 성탄했다고 성경이 저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입이 100개라도 벙어리 돼야 한대요? 벙어리 되는 거죠. 그러니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업된 거예요. 타작은 바닥에 타작당거려요. 그 타작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 세계 다 됩니다. 우리 교단 이길 교단이 없습니다. 타작기가 여러분 전체가 다 타작기가 다 됐는데 누가 덤벼요? 못 덤벼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 응? 다 보세요. 내가 너로 내가 너로 하면 아멘에서 내가 너로 네가 날코는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갖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탄산 종교단체가 다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나라가 탄생될 것을 성경에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전쟁이 나서 세상을 멸할 사단막이 무서운 전쟁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 온 산이 나와서 온 세계를 산이 어떻게 온 세계를 멸망시킵니까? 산이 나서 어떻게 세계를 멸망시킵니까?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봅니다. 51장 25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로는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이 사나 세계를 멸한 멸망이 사나. 이 멸망이 산이 타작키기 앞에 박살나야 됩니다.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다 불태워 부숴버릴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큰 종교단체가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단체가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뭐예요?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소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타작기계의 역할을 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